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그분께서 어떤 한 장소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기도하기를 끝맺으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면 이같이 말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신성하게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우리도 우리에게 빚을 진 자 모두를 저마다 용서하기 때문이니이다. 또한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구절이죠. 소위 말하는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주님의 기도가 아니죠.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아주 너무 평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소원을 이루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정도로 생각합니다. 병이 낫게 해달라고, 또 뭐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필요를 구하는 것만이 기도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본문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입니다. 거기 2절 보십시오. 너희는 기도할 때면 이같이 말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거기 4절을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거나 죄인이 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었다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그 본문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제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거기 2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면 이같이 말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이제 거기 모여 있는 제자들이 우선이지만 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전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그 우리 아버지여는 이제 유대인 제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그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2절 계속 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신성하게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자, 기도의 형태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나중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 요청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그런 구절들이 있죠. 여러분들 성경 좀 읽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응? 그렇죠? 우리의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응?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응?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응? 그 구절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문제를 아뢰면 되는 것이죠. 거기 또 계속 보십시오. 신성하게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할로우드, 그렇죠? 신성하게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존경과 경배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할로우드, 신성하게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성호를 거룩하게 취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헛되이 불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어때요? 어떤 이름이 떠오르면 어때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특히 정치인들이라든가 어떤 유명 연예인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이름이 딱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 이름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랄지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거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호 안에는, 그분의 이름 안에는 거룩함, 권위, 그분의 명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헛되이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이죠. 그 10계명 중에 제3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지니라. 이는 주가 그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무죄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제 헛되이 취한다는 말은 뭐냐면 거짓말, 속임수, 나쁜 목적, 무가치한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농담처럼 취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욕보이 있는 사람도 있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무슨 동네 강아지 취급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한다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한다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다 뭐예요? 십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심판받을 짓인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막 있는 것처럼 꾸며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기도의 주제는 이제 당신의 왕국, 당신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죠. 즉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면 사람 안에 존재하고 개인이 거듭나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문자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왕국이죠. 그렇죠? 유대인의 왕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임하는 그 왕국, 천년왕국이죠. 그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 하시나요? 내일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않죠? 그렇죠? 혹시 모르겠어요. 가볍게 가벼운 기분으로 내일 먹을 메뉴를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죠? 자, 그런데 어때요? 출애굽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먹을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의 모형이죠. 장차 또 이런 일이 또 있게 되죠. 대환란 때 이제 그 유대인들이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는 기도죠. 그래서 지금 읽은 본문은 장차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적그리스도에게 쫓길 때 하는 기도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거기 4절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우리도 우리에게 빚을 진 자 모두를 저마다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은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것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구절은 우리한테 해당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이미 죄들을 용서받았어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인데요. 그러므로 남자 형제들아 너희에게 이것이 알려질지니 이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되었다는 것과 그분에 의하여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들에서 믿는 자들 모두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것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의롭게 된 것이에요. 누구를 용서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그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이런 내용들은 구약의 율법적인 내용이고 또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인 것이죠.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그렇죠? 누구를 용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는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주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고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구절은 구원받은 후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조건, 주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 4절 또 보세요.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내 주시옵소서. 자, 본문의 시험은 뭘 얘기할까요? 장차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당하게 될 그 시험이죠. 그죠? 대환란 때의 시험은 주님을 배반한다든가 666표를 받는다든가 적그리스도와 그 형상에게 경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시험이 분명히 올 수 있어요. 그렇죠? 666표를 받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 코로나 팬데믹 때 겪어봤죠? 코로나 예방주사 안 맞으면 관공서 출입이 금지됐었잖아요. 그런 일이 대환란 때 벌어진단 말이에요. 표 안 받으면 너 아무것도 물건 살 수도 없고 경제활동할 수 없어. 굶어 죽어야 돼.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단 말이죠. 666표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시험을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 구해내달라고 기도하는 악은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자들을 그 잡으려고 하는 사탄과 그 세력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 시험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시험을 당하기 전에 그 시험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시험을 하시지만 또 그 시험을 피할 길을 또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이제 우리는 그 세대주의와 비교해서 소위 주기도문으로 불리는 제자들의 기도를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통해서 기도해야 하는 8가지 동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는 존 메가더 목사의 그 로드 Teach Me to Pray라고 하는 책을 참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드 Teach Me to Pray 무슨 뜻이죠? 주여 내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그 뜻이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좀 나온 지 오래됐는데 혹시 지금도 시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그 시중에 있으면 시중 서점가에 있으면 찾아서 사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내 문제를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과 거룩하심과 명예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모범된 행동,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모든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지역교회도 포함되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복음도 못 전하잖아요. 네?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징계를 맞을 수가 있죠. 물질적으로 크게 손해본다든가 갑자기 아프게 된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는 이유와 목표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성도는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그가 처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인데요. 너희가 말로나 행실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들을 드리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린다든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한다든가 그것은 어때요? 그리스도인 태도가 아니죠? 잘못된 행동으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든가 또 동료 그리스도인을 믿음에서 실족해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할 때 그 자유는 교회를 세우는 참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인 것이죠. 따라서 기도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분을 높이며 그분께 의지하는 삶의 표현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분의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선하신 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그분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앞세운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행동을 규정짓는 최고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의 그 양심이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그 양심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에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으로 우상인 바알을 섬기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가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참된 신으로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었어요. 이때 엘리야는 칼멜산에서 그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먼저 기도했어요? 거기 열왕기상 18장 36절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3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과 제가 당신의 종이라는 것과 제가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행하였다는 것이 이날에 알려지게 하소서. 그렇죠? 엘리야는 무턱대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지 않았단 말이죠. 엘리야의 가장 큰 관심은 뭐였다? 가뭄을 끝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거기 보세요.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과 제가 당신의 종이라는 것과 제가 당신의 믿음에 따라 이 모든 것을 행하였다는 것이 알려지게 하소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죠. 불을 내려주셔서 재물을 태워버렸죠.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39절 보면 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외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후에 엘리야는 칼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비로소
가뭄을 그치게 해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큰 비를 내려서 메마른 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필요나 백성의 어려움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먼저 높아지기를 구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필요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14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 가지는 확신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떤 것이든지 구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조건적이죠?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의 약속은 요한일서 5장 14절처럼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같은 경우를 보면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서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로다. 오직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였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니 그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조건적이죠? 기도를 들어주시 않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죄 때문이다. 죄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 4장 3절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나니 너희가 그것을 너희 정욕들에 소진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못 들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하는 그것을 너희 정욕에만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조건은 뭐다?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한다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뜻, 즉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나의 말들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주님의 말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무언가를 구했다고 할지라도 그 요청이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주님의 계획이 따로 있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대신 이제 응답을 주는 대신 주님께서는 마음에 더 나은 생각 또 화평을 주시죠. 평안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인데요. 그래야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있단 말이죠. 그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기도 응답을 늦추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어떤 소망을 더 크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임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범 답안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을 앞두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에 내 마음과 삶을 기꺼이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자, 본절에서 감사와 기도 생활에 대해 권고하고 있죠. 여기서 염려로 번역된 헬라어는 메림나오인데요. 메림나오는 뭐냐면 문제거리로 생각하고 근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이것은 뭐냐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는 경우죠.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할 일도 못하는 것이죠.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 그래서 나 밖에 안 나가. 내가 저 다리 건너야 되는데 내가 건너는 중간에 다리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게 쓸데없는 염려잖아요. 그게 메림나오예요. 그런 염려는 어때요?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특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죠. 그러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인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화덕에 던져지는 들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히신다면, 이렇게 입히신다면,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훨씬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또는 우리가 무엇으로 입혀질까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이 추구하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사실 이 기도를 이제 잘못 오용해서 가르쳐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왜 기도해? 이렇게 나가는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염려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염려는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 없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인간에게 닥치는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시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걱정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제는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을 주님과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주님 앞에 모두 쏟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62편 8절인데요. 시편 62편 8절. 항상 그분을 신뢰하라. 너희 백성아, 너희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기도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막 술 먹고 이렇게 술주정 부리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 사람 한번 본 적 있어요. 어떤 자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술이 취해가지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거기 앉아가지고 막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막 진짜 쏟아붓더라고. 자기 속마음을. 뭐 자기 남편 문제, 가정 문제, 아이들 문제 막 맨정신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약간 의문이 들던데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쏟아붓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 부으시면 돼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했잖아요. 자녀가 없었죠? 자녀가 없다 보니까 계속 핍박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녀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쏟아 놓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이죠. 사무엘상 1장 15절. 나의 주여 아니니이다. 저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니이다. 저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다만 저의 혼을 주 앞에 쏟아 놓았나이다. 너무 간곡하게 막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쏟아 부으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술 취하지 않았죠?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감정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인 것이에요. 다윗도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시편 142편 2죠. 시편 142편 2절. 제가 저의 한탄을 그분 앞에 쏟아 놓았으니 저는 저의 공경을 그분 앞에 보여드렸나이다. 그래서 기도는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다가감으로써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배 시간에 이제 기도 시간을 따로 갖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도는 이제 경배의 일종인 것이죠. 또 간구가 있죠. 간구는 필요와 원하는 것을 아뢰면서 구하는 것이 간구죠. 기도와 간구는 다 무엇과 함께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데요.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감사는 진정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와 간구는 그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기도할 때 욥과 같이 해야 됩니다. 욥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면서 기도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고 간구하되 그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로 먹이실 때 딱 하루 분량밖에 안 주셨어요. 뭐 한 일주일치, 한 달치 쌓아놓고 먹으라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루치만 주셨을까요? 네. 매일매일 나를 의지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매일 매 시간 나오고 교제해라.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네 번째, 기도는 죄를 회개하게 만든다. 기도는 죄를 회개하게 만든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9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는 구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성도가 죄를 자백하는 것은 구원을 다시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끊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한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부모님은 집안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고 또 매를 들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깨끗한 양심과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욱 민감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의 기도의 그 가장 모범적인 기도는 이제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은 그 다윗의 기도예요. 밧세바하고의 그 간음 사건이 들통난 후에 드려진 기도죠. 그래서 이 시편은 회개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서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깨끗한 마음과 바른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인데요. 오 하나님이여 제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리하여 바른 영을 제 안에서 새롭게 하소서.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고 회개함으로써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다섯 번째, 기도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한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8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 그 길에 깨어 있으라. 자, 본문에 따르면 기도는 때에 관계없이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돼요? 거기 보면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인내와 간구로 해야 된다. 기도의 대상은 모든 성도들이죠. 모든 성도들입니다. 방법은 성령 안에서, 요구는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어때요? 담대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18절 보세요. 18절 다시 보십시오. 그 일에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려고 끊임없이 간계를 꾸밉니다. 성도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방심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되는 것이죠. 거기 인내가 나오죠. 인내와 지속성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필수 조건입니다.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끊임없는 인내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깨어 있으면 기도와 연결되죠. 혼자가 아닌 모든 성도와 연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본인이 영적 전쟁에 휘말렸다라고 생각하면 교회에도 알리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도 알려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그렇게 했을 때 악한 권세에 대항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가장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성도를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선별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나는 내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신에게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고 아말렉과 싸웠더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의 꼭대기로 올라갔더라.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모세가 그의 손을 위로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우세하였고 그가 그의 손을 아래로 내릴 때는 아말렉이 우세하였더라. 그러나 모세의 두 손이 무거워졌으므로 그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모세의 밑에 놓으니 그가 그 위에 앉았더라. 그런 다음에 아론과 훌이 한 명은 한쪽에서 다른 한 명은 다른 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위로 받쳐 주었더라. 그리하여 그의 두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굳건하였더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패주시켰더라. 자,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오늘날 성도의 멈추지 않는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6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게 한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8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의 손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 이중적인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의 마음을 정화하라. 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그분을 찾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거나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어떤 안 좋은 일들에 연루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를 버리고 죄를 자백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항상 교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제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죄인들아 너희의 손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 푹 빠져서 사는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성도들을 향한 매우 강한 책망인 것이죠. 거기 위에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너희 가운데 있는 전쟁들과 싸움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들은 여기에서 곧 너희 지체들 안에 전쟁을 벌이는 너희의 정욕들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절실히 바래도 갖지 못하며 너희가 죽여서 갖고자 갈망하여도 얻어낼 수 없느니라. 너희가 싸우고 전쟁하여도 여전히 너희가 갖지 못하느니라.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나니 너희가 그것을 너희 정욕들에 소진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기도하더라도 정욕에 잘못 쓰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아라는 표현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죄를 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린 상태를 강하게 경고하는 책망인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손을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은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중적인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정화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중적인 생각. 자신의 마음과 동기를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죠. 반은 세상,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말씀에 이렇게 놓고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죄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처럼 엄중하게 책망하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망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죄를 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다시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리라는 이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라는 그런 초청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붙잡은 채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죄를 자백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받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것이죠. 자, 모세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 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장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모세에게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는 장소였던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기도는 단지 소원만을 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 그리고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신의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하셨더라.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모세의 얼굴이 광채로 빛났던 적이 있었죠? 네? 하나님과 오래 교제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어때요?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 서로 닮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오랫동안 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7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3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33장 3절. 찾았나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내가 모르는 위대하고 막강한 것들을 너에게 보이겠노라. 자,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상은 1차적으로 에레미야 예언자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다 민족 전체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의 부르라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는 카라인데요. 이 카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으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번역 자체가 약해 보이죠? 부르라. 사실은 이제 좀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제 번역했으면 좀 더 강했겠죠. 그래서 이렇듯 이제 시급하고 절실한 순종을 요구하는 강한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에레미야가 갇혀있죠? 갇혀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성 안에 포위되어 있는 것이에요. 참혹한 패배를 앞두고 있는 것이죠. 사실 현재 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은 아주 절망적입니다.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할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더군다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 시트기야 왕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직면해서 장차 도래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에레미야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거기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에레미야에게 소망이 있는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약속인 것이죠. 거기 보세요. 내가 모르는 위대하고 막강한 것들을 너에게 보이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루실 회복과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보게 해주시는 내용은 위대하고 막강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장래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유다의 회복인 것이죠. 사실 당시의 상황에서 이러한 장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놀랍고 위대한 일들로서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자신도 그 회복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과정을 완전히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감추어진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그 세세한 부분까지 백성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낙담하지 말고 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환경이 절망적일 때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나타내신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좋을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잡고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인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 그건 아주 교만한 생각인 것이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게 정답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제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를 칼로 죽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까지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유월절이 끝나면 처형될 유기에 그렇게 처해졌던 것입니다. 헤롯의 군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철저하게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낙심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이죠.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그를 위하여 교회에 중단 없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더라. 교회에 중단 없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더라.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의 중단 없는 기도가 계속 드려지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감옥문을 열어서 안전하게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이죠. 그 밑에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왔고 한 빛이 감옥 안을 비추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으며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하기를 속히 일어서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사슬들이 그의 두 손에서 벗겨져 떨어졌더라. 이 사건은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수단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기도하지 마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시다면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 능력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정확한 것이죠. 왜 기도해야 하는가? 마지막 8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게 한다. 여러분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이런 일들을 증언하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로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거기 21절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니 곧 그분께서 부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빈궁을 통하여 부요하게 되도록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한 영광을 누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신 것이죠. 그분은 세상에 내려오셔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주와 미움, 박해 가운데 이 땅에서 계시다가 죄인의 위치에서 범죄자가 당하는 가장 잔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희생과 가난해지심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 가운데 사는 사람인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두게 합니다. 영원한 그분의 왕국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현실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했던 것이죠. 이 기도는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고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믿음과 소망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눈앞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데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는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쟁, 경제 불안, 자연재해,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인간의 계획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어려운 시대일수록 성도는 세상에만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재림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어서 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도구도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를 회개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도는 우리의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한 필요와 문제 해결보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